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빌레몬서를 듣겠습니다. 빌레몬서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영혼을 품고 또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새벽에 이렇게 와서 이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또 힘드시겠지만 새벽을 깨워 힘써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 일터가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인데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준비를 하다가 빌레몬서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가장 많이 표현되어진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보면 가장 짧은 성경이 각 한 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소선지서로 분류되어지는 오바댜가 한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빌레몬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마음만 가지면 5분 이내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오바댜이고 또 그리고 빌레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짧지만 그러나 굉장히 깊은 내용이 또 은혜가 되어지는 내용이 있는 것이 오바댜서이고 또 빌레몬서라 여겨집니다. 빌레몬서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 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 또 공동체를 향하여 쓰여진 서신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빌레몬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쓰여진 서신서라기보다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향하여 쓰여진 서신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두 번째로는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쓰여진 서신, 그렇게 이야기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의 서신이 있지요. 첫 번째로는 에베소서,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세 번째로는 골로새서,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빌레몬서가 그렇습니다. 요즘 새벽에 사도행전을 전하고 있는데 어제 사도행전 27장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곧 28장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아마 곧 다음 주면은 아마 28장까지 사도행전이 끝나지 않을까. 이 사도행전이 끝나면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이 창세기를 새벽마다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1차로 감옥에 투옥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지하 감옥이 아니라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지하 감옥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이라 여겨지는데 바로 그때 쓰였던 서신서가 빌레몬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빌레몬서에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 그 다음에 9절, 10절, 13절, 23절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갇혀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신분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투옥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의
유력한 자였던 이 빌레몬에게 보내어진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학자는 추측하건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매 아비야라고 나와 있죠. 이 자매 아비야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에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 빌레몬의 아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키포는 누구냐? 그러면 이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2절을 보시면은 우리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인가?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건물이 아니라 뭡니까?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진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다?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는요, 건물에 집중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건물 이런 거에 집중해서 그것을 확장해가고 늘려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건물에 집중을 하다가 보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건물과 상관이 없이 한 영혼에 집중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 애쓰고 노력한다면 그게 바로 참교회, 교회다운 교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빌레몬은요,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작아서는 그 교회 공동체를 수용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빌레몬은 집이 굉장히 큰 그런 집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준 것을 보면 이 빌레몬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노예를 소유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당시는 이 로마 사회는 특별히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은 노예들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 또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빌레몬은 노유를 소유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자 10절 보시면은 바울이 갇힌 중에 복음을 전해 아들로 삼았던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 이 종이 있었는데 아마 빌레몬의 집안의 노예였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빌레몬의 가정에 재정적인 큰 손실을 입히고 도망해서 로마까지 간 겁니다. 로마까지 간 겁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그 먼 거리를 간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신분이 노예였다라는 그런 사실, 또 그의 주인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런 빌레몬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를 용서해 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고 또 서신서를 통해서 전했던 그 복음, 그리고 그 교리를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복음도 뭐냐, 그리고 교리도 뭐냐, 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베이스가 다 복음이고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교리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시작을 하면서 이 빌레몬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존중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아랫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그런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빌레몬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에는, 우리의 말에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통해서 인격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에는 내 중심이 아니라 듣는 상대방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가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서는 안 돼요. 우리 내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나와 대화를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나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이죠. 빌레몬을 존중하는 사람. 자, 어떻게 그의 언어를 빌레몬의 존중을 향하여 표현을 하고 있는가? 자,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력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바울은 빌레몬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두 번째로는 동력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유능하고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좋은 인품으로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또 존중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빌레몬은 그 아내 아비야, 그리고 그의 아들 아키포, 아내와 또 자녀에게도 존중을 받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 빌레몬은 존중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들도 이 빌레몬을 사랑했음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가 바울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의 동력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사랑을 받고 있겠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 빌레몬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레몬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번 깊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을 해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먼저 그는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을 흘려보냈기 때문에, 바꿔 이야기한다면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사랑받느냐? 내가 먼저 상대방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빌레몬은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래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의 동력자들을 빌레몬은 사랑했기 때문에 빌레몬은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온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사랑하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복음 중에 첫 번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하여 죽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늘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복음의 사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면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존감이 왜 자꾸 낮아져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있어.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한다고 말해서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낮은 자존감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다.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받은 만큼 흘려보내는 겁니다. 충만하면 충만한 만큼 그 사랑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받은 사랑을 바울의 동력자들에게, 또 교회의 공동체에게, 가족의 지체들에게 끊임없이 흘려보냈기 때문에 바울은 표현하기를 빌레몬은 누구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동력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동업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위해서, 어떤 돈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동업자,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지만 이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동역자,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담임 목사가 있고요,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목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도들은 다 누굽니까? 목회자의 동업자가 아니라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익이 아닙니다. 무슨 바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목사와 함께 무슨 일들을 동역할 때에 바로 그 사람들을 동역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그러나 바울 곁에는 바울과 함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참 좋은 동역자이죠.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좋은 동역자,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마음속에 생각할 때에 좋은 동역자 누구죠?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요,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기를, 빌레몬을 생각할 때에 빌레몬은 나의 동역자이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와 함께 동역을 하는데 목사와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같지 않아요. 뜻도 같지 않아요. 가는 길도 달라요. 근데 어떻게 동역을 해요? 그렇죠? 좋은 동역을 위해서는 내 마음이 목사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뜻이 같아야 됩니다. 길도 같이 가야 됩니다. 말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동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빌레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온전히 아파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좋은 동력을 이룬 사람 누굽니까? 바로 빌레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동력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또 이런 좋은 동력을 이룰 때에 개인의 믿음도 부흥되고, 또 하나님 나라도 부흥되어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안의 모든 성도들, 오늘 빌레몬처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하루도 나의 삶 속에 나의 가정에 쏟아 부어주신다. 나는 오늘 하루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이 믿음을 갖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그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좋은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세안의 온 성도들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레몬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좋은 동력자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더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여 이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받는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부흥을 위한 더불어 좋은 동력자들 오늘 여기 모여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이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믿음, 은혜, 건강 주셔서 이 새벽 기도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온 곳 하나님의 은혜 이오니 하나님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세안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섬김이 큰 영광과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1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1구역의 지체들 이성희 집사님, 남이 진홍, 본학, 본경, 은설, 조동희, 최현미 집사님, 현준, 예준, 보배, 이필려 집사님, 예성, 예찬,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좋은 동력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 그리고 지방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신원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빌레몬서 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가정, 자녀, 일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집사님의 82번째 1000번째 예물 우리 주님 받아주시는 거룩한 재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집사님의 일터와 성업 위에 말로 할 수 없는